요한계시록 4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3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열린 문. 오늘 이 시간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없이는 오늘 이 밤에 오지를 않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적인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려움에 겨하면요 모든 걸 다 찾아요. 우리는 딱 한 번만 찾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 찾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것저것 다 찾고 돌멩이도 찾고 나무도 찾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다 찾아요. 하늘의 별과 달도 찾고 산도 찾고 모든 걸 다 찾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찾느냐? 그 사람이 그러면 종교가 있어서 그러느냐?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종교성이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신을 향한 마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봅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거 왜 바라보죠? 왜 바라보지? 우리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종교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면 빨간 휴지 줄까? 요즘 그거 없죠, 그죠? 두루마리 휴지 줄까? 뭘 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게 그러니까 구전동화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게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절도 안 다니고 어떤 종교를 특별하게 갖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미신적인 종교적 행위겠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궁금함들이 다 있어요.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다 영적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천국에 대한 모습은 어떨까? 이것에 대한 영적 궁금증은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도 이게 세상을 다 초월하고 지역을 다 초월해서도 영원히 불멸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후일에 가고 또 천국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일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에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처음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을 먼저 보게 되었냐 하면 뭘부터 봤습니까? 보석부터 봤습니까? 아니면 보좌부터 봤습니까? 아니면 뭐 무지개부터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딱 무엇부터 보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로 향해서 열려진 문 하나가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해야만 무엇을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론을 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쫙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먼저 열린 문이 하나 있고 거기서 쭉 거기를 통과해야만 쫙 하면서 펼쳐지는 그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한이 처음에 본 것이 뭐냐?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열린 문, 천국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은 사실상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무지개. 오늘도 본문에 무지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 보석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석,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 막 이런 거 띄어져 있고 막 멋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딱 보니 그 안에 뭔가 딱 보이는데 보좌가 보이고 막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막 보석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된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이 여러분들 보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보석들이 나와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멋진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러면 막 무지개가 떠 있고 막 이런 멋진 보석들로 다 돼 있으면 와, 거긴 정말 휘황찬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보석 와 멋지겠구나, 무지개 멋지겠구나,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 이미지와 무지개 같은 것들을 보았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석 같은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멋진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를 이렇게 해놨느냐? 천국이 이렇게 화려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아니 보름달에 밤에 보는 달빛은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엄청 밝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태양하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태양도 아직까지 떠 있는데 달이 저쪽에 희물그레하게 보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달이 아무리 보름달처럼 밝게 떠 있어도요, 해가 떠 있으면 달빛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려요. 달빛이 아무리 한밤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달빛을 우리가 봐서 와 정말 달빛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도 태양빛이 딱 떠버리면요 그 달빛은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천국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 그 천국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무지개가 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보석이 빛날까요? 빛나겠죠. 무지개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겠죠. 근데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을까요? 무엇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의 밝기와 비교할 수 없고 무엇의 빛남과 비교할 수 없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거는 비교 게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빛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휘황찬란한 보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이유는 와 천국 아름답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답고 놀랍고 빛나고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빛나는 겁니까? 천국은 보석이 빛나요? 보좌가 빛나요? 무지개가 빛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좌를 놓고 계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냐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자 먼저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열려진 문을 보았고, 그 안에서 보석보다 찬란하고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려진 문이 아니면 도무지 뭘 볼 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열려진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를 봤으면 좋겠다. 그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걸.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않으니. 하늘의 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뭘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가? 천국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천국을 통해서 나에게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 바라보지 말고 천국 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걸까요? 그 보좌에 있는 그 보석들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초점을 딱 하나 맞춘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를 봐야겠어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건 누구를 지금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가장 유명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문이 최초로 열려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에 무엇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결국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여러분, 출생이 어디서 했는데? 이 야곱이 출생을 여러분들 어디서 했습니까? 베델에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베델로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도망치다가,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의 그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 베고 잡니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난 그곳이 네 출생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야.
하늘의 문이 열려진 곳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 우리의 출생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출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로 출생지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다시 거듭나 태어난 곳일까요? 거듭나 다시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결코 돌아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된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이고 새롭게 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하늘의 문이 열려진 곳이에요. 그게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그곳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성공해서 간 걸까요? 실패해서 간 걸까요? 베델을 실패해서 갔을까요? 성공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다 실패해서 갔어요. 여러분 베델로 야곱이 갔을 때마다 실패했을 때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아프고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문제가 많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가온 것 같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욱더 꼬여만 가고 내 마음 답답해지고 있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오히려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우리가 시간은 언제냐? 상황은 언제냐? 우리의 고난의 시간. 막다른 곳. 오직 딱 하나 누구만 볼 수 있는 곳.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곳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베델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걸 보게 되고 그 곳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또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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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는 하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나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왕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 때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불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막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하늘과 지금 땅이 만나고 있다. 거기가 베델이 되고 있고
거기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그러면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 되느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쏟아지는 곳.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열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그 문이 열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려지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아노이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그 단어냐면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동사가 이제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열어 놓을 것도 아니고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려진 하늘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지 않을까요? 열려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가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만나는 이 환상을 보게 됐던 하늘의 열려진 문이 지금도 열려 있을까요? 안 열려 있을까요?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열려졌던 하늘의 문은 지금 이 장소에도 열려져 있을까요? 안 열려져 있을까요?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든 곳이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소가, 오늘 이 시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셔야 됩니다. 다른 것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것이고 긴급한 것들이 있으실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고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서 보석도 보고 여러분들 무지개 봤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거기 갔는데 보석만 보고 오고 무지개만 보고 오고 이것만 보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천국 잘 보고 온 걸까요? 잘 못 보고 온 걸까요? 그렇죠? 뭘 봐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면 다 본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있을까요? 보석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 중요하고, 우리 돈의 문제 중요하고요, 관계의 문제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보석같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은 그런 보석도 아니고 무지개도 아닌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본 거예요. 그 주님을 얻으셔야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고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흐르는 무슨 엄청난 강물이 아니라고요. 딱 하나만 우리가 경험하면 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긴급하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맡겼으면 열려진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다가 열려지는 겁니까? 아직까지 안 열려져 있고 지금 열어지고 있는 겁니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열려진 문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경배해야 될 대상은 딱 한 가지예요. 한 분인 거예요.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리고 또 이곳이 바로 요단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기도를 하다 보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쉽던가요? 쉬우십니까? 쉬우시면 여러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쉬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오고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뒤집어 엎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나가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바라보고는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게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쉽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마치 실랏 하나로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연약한 눈길로,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실랏 같은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떠지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몰입이 필요한 거죠.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작은 실력 같은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일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힘겨운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약복 나루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는 어디일까요? 바로 베델에서 진짜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 그거는 뭐 약복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너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거기로 오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베델이 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맛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